오늘 말씀은요,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과 같이 제가 묵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설계 제목은 낯설은 아쉬움입니다. 낯설은 아쉬움. 진시몬의 낯설은 아쉬움이란 제목도 있겠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들어보시면 뜻이 이렇게 좀 명확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낯설은 아쉬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크리스천에게서 저주입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엇이 낯설으면 안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낯선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일전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전도를 했다고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친구도 한 1년 만에 제가 만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친구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오랫동안 오랜만에 저를 만나고는요. 한 친구를 이렇게 전화 통화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그 전화 통화한 친구가 굉장히 친했던 친구입니다. 저희 세 명이서 이렇게 중마고였습니다. 늘 제가 그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저희 셋이서 그 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늘 어울려 다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친했던 마치 도원결의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친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안 보고 연락이 끊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인지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전화 통화를 시켜준 겁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아, 정말 서먹에서 혼났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지고 살다가 통화를 하니까요. 목소리도 가물가물하고 그냥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먹서먹하게 전화를 바꿔줬는데 뭐라고 제가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경험, 저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아, 관계가 끊어지면, 그리고 끊어진 관계가 굉장히 오래되면,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이렇게 서먹서먹해지는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겠구나. 우리가 주님과 끊어진 채 굉장히 먼 상태로 오랫동안 그것이 굳어지면 주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서먹서먹하고 뭐라고 할 줄을 모르고 우물쭈물했듯이 그 친구 역시 저에 대해서 너무 오랜만이니까 저에 대해서 우물쭈물하면서 서먹서먹한 서로가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도 우리가 낯설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때 그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나 우리와 낯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 어쨌든 주님은 그동안 우리와 낯설지 않기를 계속해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원치 않고 그분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가 스스로 그분과의 관계를 끊은 채 그분이 아닌 세상이라는 것을 세상과 더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끊어졌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해서 주님과 우리는 단절됐고 그로 인해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서먹서먹하지는 않은지 주님이 낯설지는 않은지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낯설면요 일단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낯설어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천국 가서 주님을 보면 천국을 갈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천국을 간다고 봅시다. 주님이 낯설어서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분도 우리가 낯설고 우리도 그분이 낯선데 슬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낯설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 이 땅에서 주님이 낯선 사람은요. 천국에서도 주님이 낯설 수밖에 없어서요. 결과적으로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낯설지 않으셔야 됩니다. 낯설은 아쉬움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굉장히 친밀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굉장히 친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굉장히 친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지금 당장 right now, just do it 주님을 구해야 된다. 간절히 구해야 된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신명기 4장 29절에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구해야지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설렁설렁 대충 오늘 하루 주님을 구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까이 거 주님 구하는 거 그까이 거 이런 식으로 구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주님과 친밀하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회복교회 어떤 온라인 성도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김준서의 오메가 설교에 마음이 상한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제가 오메가 설교를 하고 있답니다. 오메가 설교.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굉장히 사람들, 성도들이 소화하기 힘든 그런 설교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설교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설교할 뿐입니다.
오메가 설교 아닙니다. 그동안 도대체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어왔길래, 그동안 목사님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어왔길래, 성경으로 설교하는 것을 오메가 설교라고, 지나치게 성도들이 소화하기 힘든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답니다. 혹 온라인 성도님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저는 정신을 차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원님의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내가 확신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경에 나는 이런 자를 사랑한다라고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정신 좀 차리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지만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걸 설교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분을 믿는다는 열매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설교해 온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메가 설교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같이 다 죽자는 겁니까? 그리고는 이 설교를 못 받으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말하면 도대체 성도님의 확신은 무슨 확신입니까? 뭘 확신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복음 쓰고 있습니까, 성도님은? 지금 성도님 내가 복음 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성도님뿐만 아니고 현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마치 율법주의자요, 알미니안주의자요, 행위구원론자요 그렇게 치부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정말 그런 기가 차지도 않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님처럼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잘못된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어쨌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여러분 이름 몰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주님과 가깝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세뇌되어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고 그런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
살다 결국 지옥에 가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 전략으로 여러분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간절히 구해야지만 주님도 우리를 알 것이다. 라고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헛된 희망, 어쨌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헛된 희망, 제발 버리셔야 됩니다. 살려면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녕 살 수 없습니다. 살려면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을 찾고 또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정말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낯설은 아쉬움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낯설은 아쉬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낯설은 아쉬움이 남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깝지 않아도, 주님과 낯선 상태에서도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 말을 믿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 혹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받은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록된 믿음을 오직 그것만 갖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낯설지 않을 수 있도록 부디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주님과 낯설지 않고 주님과 매우 친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